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4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된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면하기 시작한 발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요청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막으신다는 사실을 이미 3번이나 발락에게 이야기했지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발람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강요합니다. 발락의 모습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몇 번이나 그 일을 중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발락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람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노력함으로 결실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락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계속해서 발락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발락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다면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켰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발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누가 아느냐며 아전인수, 즉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락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언급해도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 중에 제3계명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에서도 발락은 이런 식의 발언을 또 합니다. 바로 11절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자기는 발람을 높여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발락을 막아서 발락을 그렇게 높이 세우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발락이 지금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 발람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막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겠다고? 그래, 그럼 이제 네가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과 어려움도 다 하나님 때문인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을 가리켜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하는 발락 자신인데, 발락은 오히려 자기 말대로 행동하지 않은 발람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아니 22장부터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런 발락의 가스라이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하는 발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가스라이팅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발람은 왕의 요청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위를 더 높게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발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발람은 이방 종교의 무당과도 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발람조차도 자신이 모시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심지어 왕의 요청도 거부할 정도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자신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을 해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스라이팅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로 발람이 발락의 가스라이팅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22장 18절과 38절, 23장 12절과 2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발람은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할 뿐이라고 모압 왕 발락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스라이팅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들으면 자신이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단 한 번도 발락의 말에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발람이 자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발락에게 거듭해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말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이 발락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더 선한지 그리고 무엇이 더 옳은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발람이 항상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발람이 무엇이 더 옳고 선한 것인지를 알았던 것은 오늘 본문인 민수기 24장에 등장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하시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실히 보게 되자 발람에게 새로운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2절이 그런 의미인데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라는 말은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학자들은 이 2절의 표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15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15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내용은
4가지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와서 이 별이 모압과 에돔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민족들의 으뜸이었던 아말렉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셋째, 가인의 겐족속이 앗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기띔에서 온 배들이 앗수르와 에벨을 괴롭히지만 그들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앗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지도 않았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번째 예언에 등장하는 기띔이라는 곳은 다니엘서 11장 30절을 보시면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예언한 이 4가지 사건은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발람은 이런 예언을 마친 후에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내일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발람이 낸 꾀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발락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묘책을 알려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묘책이 바로 25장에 나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어쨌든 한낱 이방 종교의 무당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모습을 어제와 오늘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행동하려고 조장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